사모야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계속되어졌는데 11장부터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매우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누구보다 밧세바가 그 다윗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죠.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 전령들 알고 있습니다. 요압이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아이를 낳는 동안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것이 죄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오늘 12장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죄를 저질렀어요. 그냥 묻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심에 그렇게 반하는 일이라서 마음에 이렇게 자책도 많고,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내서 말하시기도 하시고, 그냥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자리를 자주 찾는 사람이라면 빨리 듣겠죠. 근데 죄를 지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씀을 들려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겠죠. 오늘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비유로 말하잖아요. 비유로 말했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받아들일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 지금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발끈하겠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강팍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하셔요.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강팍하기 때문에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졌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암양 어떻게 합니까? 새끼 한 마리뿐이라.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새끼 한 마리. 새끼가 커서 이제 또 다른 새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암양이 그죠? 그 가난한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습니까? 이건 미래예요. 가난한 집의 미래. 딸처럼 키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대 근동에는 손님이 오면 나그네 대접법이라고 있잖아요. 대접해줘야 돼요.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손님을 위하여서 양과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누구 걸 잡아요? 그가 가진 힘으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에게는 많은 아내도 있고 정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해버리잖아요. 양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비유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무덤 판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들아 이제 나단에게 걸려든 거죠. 하나님에게 걸려든 거예요. 넌 이제 죽을 줄 알아.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하니라. 마땅히 값을 치러야 된다고 다윗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제 7절에서 나단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사람이야. 그런 거죠. 지금 말하는. 네가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어요. 비유를 한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냐.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들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이방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칼로 죽이게 한 거예요. 엄청 명예를 더럽히고 죽였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 죄도 없는 우리아는 엄청 더럽힌 명예를 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다윗에게 있는 죄, 성적인 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죽일 놈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요, 나단이 이 비유로 들려준 이야기처럼 비유로 다윗에게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에서 이제 그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3장에 가보면요, 오늘 이제 읽은 다음에 13장에 가잖아요. 곧바로 칼이 이제 다윗의 집에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셋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여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복 누이를 강간해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요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요 후궁들을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해요. 범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이제 자기 집안에서.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윗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은밀히 행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수치를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게 다윗이 이게 이대한 점은 이거예요. 뭐요? 반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여기서부터 막아야 되죠. 근원적인 문제니까.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엎드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회개의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거든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셔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다윗은 죽지 않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크게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할 거리를 얻은 거예요. 다윗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은 다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치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잖아요. 죄를 마음껏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근원적인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값을 다 치르시잖아요.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값을 치러야 돼. 그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바세바와 제로를 통해서 얻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엄청 마음의 아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생명의 소중함들이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구 하나 죽이는 게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정말 싫고 또 자기가 죄로 인한 결과들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먹지도 않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데려가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식하는 기도를 멈추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얻어졌던 모든 결과를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이 굉장히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진 왕. 이 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제 죽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책임지잖아요. 아내로
그 1호하고 24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 다음의 왕이에요. 솔로몬.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전히 누구를 다윗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때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는데, 여러분 누가 대신 치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안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다시는 제 자리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윗이 되게 놀라운 점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일어서는 면도 대단하지만 26절이에요. 이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라빠로 쳐서 왕성을 점령하여 갈 때 그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와서 그것을 쳐서 점령했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1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빠져서 궁에서 잠자고 있고 옥상에 올라가서 죄를 지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죄를 짓고 너무 많은 처참한 결과들이 일어났지만 다시 이제 이전의 삶에 들어가서 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또 다시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들춰낼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제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과 또 온전한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루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